읽어주는 동화책 가야를 세운 김수로. 아주 오랜 옛날 한반도 남쪽에 왕도 없고 나라 이름도 없는 곳에 9마을이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산과 들에 옹기종기 모여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었죠. 사람들은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곳에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9명의 촌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가족처럼 다스렸죠. 그 촌장들을 간이라고 불렀는데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9촌장을 잘 따르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갔답니다. 서기 42년 3월의 어느 날, 마침 그날은 개요일이었어요. 사람들은 풍습에 따라 목욕을 하고 냇가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북쪽의 구지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9간과 사람들은 구지봉으로 가보았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9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함께 대답했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소리가 다시 물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듯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귀를 기울였죠. 하늘의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늘이 내게 이르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는 산봉우리의 흙을 한 줌씩 파서 쥐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왕이 없어 늘 걱정하던 9간과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핏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에서 붉은 줄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줄이 드리워진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죠. 거기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황금 상자였죠. 9간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조심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기쁜 나머지 모두 일어나 6개의 황금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죠. 그리고 다시 곱게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가지고 가 평상 위에 모셔두었답니다. 그로부터 12틀이 지났어요. 새벽 무렵에 9간이 다시 함께 모여 황금 상자를 열어보았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6개의 황금알이 모두 눈부시게 잘생긴 사내 아이로 변해 있었던 거죠.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을 보내주신 것이오. 왜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분들을 6명이나 보내주셨소. 사람들은 사내 아이들을 평상에 앉히고 예를 갖춰 절한 다음 정성스레 모셨어요. 사람들의 정성으로 6명의 사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답니다. 보름이 지나자 그 가운데 한 사내 아이는 키가 무려 9척이나 되었고 얼굴은 마치 용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리고 눈썹은 8색으로 빛이 났고 눈동자는 2개씩 겹으로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 아이를 맨 처음 사람으로 변했다고 해서 수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성은 김이라고 하였죠. 김수로는 그달 보름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내 아이들도 5 가야의 왕이 되었는데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의 왕이 되었죠. 수로왕은 임시로 지낼 궁궐을 검소하게 짓도록 했어요. 임시 궁궐은 여느 백성들의 집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초가지붕을 덮은 집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흙계단도 어른의 허리도 못 미칠 만큼 높지 않게 했어요. 왕이 된 이듬해 정월 어느 날 수로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죠. 이제 도읍을 정하고자 하오. 수로왕은 신하들을 남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무척 아늑한 곳이었죠. 이곳은 좁은 곳이지만 아름답고 특이한 곳이요. 그러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좋은 나라를 일으켜 봅시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수로왕은 궁궐과 전각, 여러 관청과 무기고, 곡식 창고 등을 지을 터를 잡고 임시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수로왕은 먼저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뽑아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농사가 한가한 때에만 백성들을 불러 공사를 하도록 했죠. 궁궐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 수로왕은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했어요. 그런 수로왕의 마음을 백성들은 고맙게 생각했죠. 임금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버이와 같으니 우리도 얼른 궁궐을 지어드려 그 은혜에 보답하세. 옳거니 우리 마음을 그리도 잘 헤아려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새로운 궁궐이 만들어졌어요. 수로왕은 좋은 날을 골라 새 궁궐로 보금자리를 옮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완화국 함달왕의 아들 탈해라는 사람이 수로왕을 찾아와 소리쳤죠. 내가 그대의 왕자리를 빼앗으러 이곳까지 일부러 왔소이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하늘이 정하여 가야국의 왕이 되었는데 어찌 하늘의 명을 저버리고 왕위를 너에게 내놓겠느냐? 또한 함부로 내 나라와 백성들을 넘겨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탈해의 말에 수로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자 탈해는 수로왕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좋소. 그렇다면 우리가 변신술로 겨뤄보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러자 수로왕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탈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매로 변해 수로왕을 공격했죠. 그러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신하여 무시무시한 발톱과 부리로 매를 공격했답니다. 아이쿠, 안 되겠다. 작은 몸집스로 변해서 달아나야겠어. 탈해는 참새로 변신했어요. 그러나 수로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로 변해 참새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움켜쥐었죠. 그제야 탈해는 도저히 수로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수로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저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었을 텐데 왕께서 어디신 마음으로 저를 살려주셨으니 다시는 감히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타레는 수로왕에게 절하고 곧바로 가야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타레는 서둘러 배를 타고 떠났죠. 그러나 수로왕은 타레가 다시 소동을 피울까봐 걱정이 되었죠. 저렇게 달아나긴 했지만 나중이 문제로구나. 혹시 내가 없을 때라도 다시 온다면 큰일이겠다. 여봐라, 타레를 다시 잡아오도록 해라. 수로왕은 배 500척을 보내서 타레를 쫓도록 했어요. 그러나 타레가 워낙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뒤쫓기가 어려웠죠. 마침내 타레가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쫓지 않았어요. 수로왕이 보낸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가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수로왕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참으로 편안했어요. 그렇지만 신하들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로왕에게 어울리는 짝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신하들은 의논 끝에 수로왕에게 아뢰었죠. 대왕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뒤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해 혼자 지내시니 염려되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딸 중에 훌륭한 처녀를 골라 배필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러자 수로왕이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니 나의 짝 역시 하늘에서 정해줄 것이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얼마 후 수로왕이 신하 유천간과 신귀간을 불러 말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니 유천간 그대는 지금 곧 빠른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에서 손님을 기다리도록 하시오. 또한 신귀간 그대는 승점으로 가서 유천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는 급히 궁궐을 나섰어요. 유천간이 망산도에 도착했을 때 남서쪽 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나타났죠. 그 배는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어요. 배를 본 유천간이 먼저 손님이 왔다는 표시로 횃불을 들어 올렸죠. 한편 승점에서 기다리던 신귀관은 유천간이 올린 횃불을 보고 궁궐로 달려가 수로왕에게 알렸답니다. 수로왕은 기뻐하면서 9간과 신하들을 보내 그들을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명령했어요.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공주와 그 일행을 궁궐로 모셔가려고 했죠.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처음 보았는데 어찌 함부로 따라가겠느냐. 신하들은 공주의 위엄에 눌려 더 이상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소식은 곧 수로왕에게 전해졌죠. 왕은 직접 나가 대궐 남서쪽 아래 산기슭에 임시 처소를 짓게 하고 그곳에서 공주를 기다렸답니다. 그제야 공주는 무태에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었어요. 그러고는 곧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예물로 바쳤답니다. 이윽고 공주가 임시처소에 가까이 오자 수로왕이 직접 나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잘 오셨소. 나는 가야국의 수로왕이라 하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올해 5월에 제 부모님 꿈속에 하늘신이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가야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신성한 임금이니
공주를 보내 그 왕비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저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먼 곳에서 공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소. 현명하고 정숙한 공주가 내게 왔으니 이는 커다란 행복이요. 수로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혼인했어요. 이후 수로왕과 허황옥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